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직분 선생님들이 못 참으시고 이제 또 얘기하셨는데 5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공동 4위 2개의 프로그램인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방영한 6시 내 고향, 또 하나는 아침마당입니다. 6시 내 고향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한 번이라도 봤다. 오, 저녁에 6시에 하는 그거 있죠. 고향 가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침마당 혹시 한번 보신 분 있으신 분? 아침마당. 학생들 중에서도 예, 선생님들은 거의 다 보셨고 우리 학생들도 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거의 30년 동안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방영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입니다. 3위.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86년부터 방영이 됐거든요. 국악 프로그램인데 보신 분 있으실까요? 국악 한마당 혹시 보신 분? 국악 한마당. 우리 조영진 부장님 굉장히 지금 좋아하시는데 국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위. 아까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가요 무대입니다. 가요 무대. 보신 분? 우리 직분 선생님들은 뭐 다 보셨죠? 가요 무대. 자, 대망의 1위 뭘까요? 에? 전국 하면 뭐예요? 노래자랑. 이거는 또 빼놓을 수 없죠.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이건 진짜 많이 보셨어요. 예.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한 연도가 1980년도. 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42년째 현재까지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별세하셨는데 송혜 선생님이 무려 34년 동안 단독 MC로, 이것도 거의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34년 동안 한 TV 프로그램을 단독 MC로 진행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전국 노래자랑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일날 12시에 하는데 항상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먹을 때 항상 전국 노래자랑 이거 하는 거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국 노래자랑이 이제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이 TV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타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가수들이 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하고 성공한 그 가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조용필, 또 장윤정, 여러분 다 아는 송가인, 임영웅, 이찬원, 오마이걸 승희, 또 국악소녀 누구죠? 축구 잘하는 여자 누구예요? 송소희. 이렇게 수많은, 그 밖에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이제 가요 무대에 또 이렇게 노래 가수로 데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TV 프로그램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여러분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거 기억나는 거 한 번씩 말해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복면 쓰고 하는 거 뭐 있죠? 복면가왕부터 시작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주 트로트 열풍이 이제 몇 년 전까지 계속 일어가지고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정말 많은 TV 프로그램이 음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음악 좋아하죠? 예, 뭐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 이어폰 끼고 학교 갈 때나 또 집에서도 음악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음악을 노래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과 일반 노래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래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를 할 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찬양에는 또 다른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니 찬양이 일반 노래랑 뭐가 다르고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주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믿음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딱 된 다음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딱 볼 때 사울이 점점 믿음이 변질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몇 번을 경고하셨습니다. 야, 사울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사울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단 마귀가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고 동시에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악한 영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는 몸둘 바를 몰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하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거 너네들 이거 어떻게 할지 빨리 나한테 조언 좀 해라. 그랬더니 어떤 한 신하가 사울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수금을 굉장히 잘 타는 어떤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울 때 수금을 연주하면 왕의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을 좀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베들레헴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늘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에 수금을 연주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 앞에 있다가
악한 영이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사울 왕 옆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했더니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떠나가서 상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밀려오죠. 어떤 날은 진짜 누가 죽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괜히 막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막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요. 임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악한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하나님 막 뛰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기뻐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는 기쁨에 막 취해서 막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표정이 바뀌고 굉장히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런 기쁨은 여러분이 절대로 기뻐할 수 있다고 기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싶고 계속 찬양하고 싶어서 저는요 매일 교회 가서 매일 찬양했어요. 기타 치면서 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집회 같은 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철원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떤 뭐 집회 같은 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한월상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고3 때였는데 그 한월상 기도를 따라갔어요. 금요일 날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선생님한테 혼나긴 했는데 가서 정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진짜 말 그대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계속 찬양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처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천국에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 있죠. 이제 또 내일부터 계약인데 또 학교 가서 또 이제 또 공부해야 되고 어떡하냐. 내일 계약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까부터 이 친구들 표정이 굉장히 지금 아주 어두워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양하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찬양할 때 많이 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익투스 찬양팀 또 오늘도 주은이 또 두 예준이 저기 드럼 치는 예준이는 문예준, 여기 베이스 치는 예준은 이예준. 항상 예준이가 많아서 초등학교에도 예준이가 있고 왜 이렇게 예준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 성실한 우리 두 예준이가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우리 승원부장님 기타 치면서 또 찬양하셨고, 근데 우리가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익투스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고 건반을 치는 이 악기를 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익투스 찬양팀은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베이스를 한음 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찬양하는 회중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꿈에 야, 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딱 도착해서 얼마 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치는데 치는 것마다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의 점괘는 어떻게 되나요?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입술로 말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는 주인이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바울과 실라한테 하나님의 종이여 이러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졸졸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따라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면서 선포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냥 점 치는 것도 돈을 버는데 아주 점을 잘 치니까 그 복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을
쳐야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알과 신라를 매를 때려요. 매를 때리는데 얼마나 그냥 심하게 때리는지 기절할 정도로 매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옥문이 닫히고 쇠사슬을 다 하고 지하 감옥에 쓰러져서 기절한 상태로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바울과 신라가 깼어요. 깼는데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냥 온 몸을 그냥 두들겨 맞았으니까, 기절할 정도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고, 자기는 전도하러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도 구해줬는데, 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모진 매와 지하 감옥 그 추운 곳에 갇혀서 그냥 꼼짝도 할 사 못하게 된 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바울과 신라는 달랐어요.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때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감옥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얽매이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간수들이, 로마의 군인들 간수들이 그 옆에서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어때요? 졸리죠. 옥문도 잠겨 있으니까 그 감옥 문 앞에서 간수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지진이 나니까 깜짝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옥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이 간수가 직감적으로 난 이제 끝났다. 옥문이 열렸다는 건 죄수들이 탈출했다는 것이고, 죄수들이 탈출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난 이제 끝났다,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자살을 하려고, 자기를 찔리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멈추시오 누가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얘기한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우리 죄수들 다 여기 있으니까 그 짓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간수가, 그전에는 야 너네 여기 들어가 그러면서 함부로 하던 그 간수가 갑자기 사도 바울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죄수들의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야 1235번 막 그러면서 막 함부로 대했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가서 엎드리더니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찬양할 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익투스 찬양팀과 함께 여러분 찬양했죠. 이렇게 예배 때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찬양할 때, 찬양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막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던 마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수련회 때 하고 나서 저는 우리가 첫째 날 저녁에 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딱 나서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갔을 때 저는 그때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때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의 표정과는 180도 달랐어요. 눈이 다 이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정말 그때 여러분 표정이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그 모습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여러분의 표정을 지었는지 아세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죄의 사슬도 끊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찬양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다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학교 가면서 얼마나 학교 가는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지만 그래도 입으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또 수업 시간에 찬양하면 안 되니까 학교 오면서, 집에서, 또 여러분 찬양도 좀 많이 들으셔서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스피커로, 이어폰으로 여러분 찬양도 계속 들으시면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찬양의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저 지하 감옥에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